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이지만은 우리들이 혼자서 이 히브리서, 특히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이게 그냥 쉽게 또 평이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 전체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또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 비유라고 한다면, 이 메타포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그래서 정말 비유로 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우리 그냥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톡 까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은유나 비유 이런 것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이제 처음 읽었는데 앞으로 뭐 서너 차례 히브리서 6장을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는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가까이 접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히브리서를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6장 말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1절부터 물론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인물과도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급을 해 놓았는데 그 20절에 가보면은 이제 5장에도 나오고 있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5장 제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5장 그 11절부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시간상으로도 다루질 못했는데 여러분들 5장 10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히브리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반차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반차라는 개념은 뭐냐면 차례, 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이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뒤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차례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이제 가리고 있는 회막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이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 굉장히 두껍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차례가 되어 순서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제가 언급하고 있는 차례나 이 순서라고 하는 개념은 뭐 그냥 그 어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또 뭐 어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도심지에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큰데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순서를 그런 일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서울 같은 데 가서 지하철을 이용을 할 때 보면은 아무리 그게 좀 복잡한 출퇴근 시간은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일반 시간 같은 데는 반드시 줄을 서서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누가 새치기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굳이 나서서 욕지거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눈빛이 대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차례 순서인데 여기 반차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 뒤를 순서를 따라 차례가 되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순서는 훨씬 더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순서 차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수식어가 좀 붙어 있어요.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순서 차례. 이게 이제 반차. 영어 단어로는 ORDER, order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여기 반차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서 누구나가 다 질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지킨다 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체계가 잡혀있는 질서 또는 선한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그 해를 섬길, 그 한 해를 섬길 대제사장은 뽑아야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그 한 해,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그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죠? 뭘 통해서 뽑나요, 보통? 보통이 아니라 뭘 통해서 뽑죠? 제비 뽑기. 이게 무슨 여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이죠.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려운 자리. 그러니까 영광만 생각하면은 누구나가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겠지만은 두렵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서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거 누가 자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면 분명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딱 한 번 그 지성소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그 한 해의 대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을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공평하지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복불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누가 무슨 사전 작업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딱 제비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차례가 되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차례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순서 또는 그런 차례 이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반차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10절에도 나와 있고 5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또 6장 20절에도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리고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셨다 하는 것이 제 기억 속에도 항상 남아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11절 이하에 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고 또 장성한 신앙도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믿음이 작다, 또는 적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쉽게 하지만은 이제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 하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은 교회 내에 수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럼 어떤 직분은 큰 직분이고 어떤 직분은 작은 직분이냐, 그렇게 나누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내의 직분,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도 현대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 직분이라고 하는 거 다 봉사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카리스마 그러면은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뭐냐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은사와 같은 선물의 뜻입니다. 카리스마, 은사, 선물,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 은사, 선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요, 선물로서 맡겨진 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도, 교사도, 찬양대원도, 뭐 방언하는 것도, 통역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요, 카리스마의 선물입니다. 단 그 역할이 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믿음이 있고 장성한 신앙,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 해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선물,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다, 작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누굴 보니까 믿음이 참 좋아, 또는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반대도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빠. 뭐가 나쁜 건가요? 뭐가 좋은 거고?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도 오늘 이 5장 끄트머리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장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 표현해도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멈춰서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존재론적인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단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언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6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해보면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은 크게 봐서요, 세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통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나누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편의상 또는 어떤 표현상, 내용상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구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뭐 완벽한 자신감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도 괜찮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요. 어떤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일단 회개의 위험성인데 그 앞에 좀 수식되는 말을 붙여보면은 두 번째 회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 아니, 그럼 목사님 회개를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데 그 숫자로 매기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첫 번째 회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회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회개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죄 지은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이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이라고 할 때는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차원의 언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말 자체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특히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계속해서 회개를 하느냐고. 뭐 죄인이요? 왜 계속해서 회개를 해? 뭐 그런 주장을 가르칩니다. 그것과
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원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의 교부들 시대 때에는요, 이 말씀 6장 6절의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세례와 관련 지어가지고 세례를 가능한 대로 늦게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어르신들 가운데에 다 집안이 다 교회 출석을 하는 그런 자녀손들이고 뭐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 좀 교회 좀 가시죠, 출석하시죠. 그럼 나 죽을 때쯤 하겠다고.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죽을 때쯤 하겠다고. 뭐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교부 시대 때에 가능한 대로 세례를 나중에 받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따르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세례 받은 다음에, 즉 회개한 다음에 또 잘못하게 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니 뭐 언제 죽을지 아나 그거를 죽기 전에 세례 받고 회개하고 다른 그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나는 죽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둘터인데 뭐 조금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기도 하지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공인을 했던 콘스탄틴 대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국교까지는 아니지만은 공인된 종교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했느냐, 뭐 질문이 가능하지요. 뭐 전쟁할 때 뭐 십자가를 봤느니, 뭐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도하는 여성이었다라느니, 뭐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케아 공의회까지 직접 황제가 소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 돼요. 근데 하여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황제의 명령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이 니케아 공의회까지 열게 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하는 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황제였는데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큰 제국에 황제로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잘 아는 거죠. 잘못한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맺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살인 행위와 이게 연결이 되지 않겠나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도 거기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 세우시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많이 묻어. 전쟁을 많이 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전쟁 참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악의 축이라고 오래전부터 규정을 해놓은 이 이란을 이제 상대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이 전쟁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옛날에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 기세가 보통 센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물론 그 지역으로부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대제국이 아수르가 일어났던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났던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난 지역, 그게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주변 땅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폭격으로 사망을 하게 된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 그 이전에 호메이니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정 일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는 유일한 국가, 그게 지금 이란이란 말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일치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선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 이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결론을 맺게 되는지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쟁,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본인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도 이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오만 가지가 다 회개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비슷한 잘못,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에 거의 이르러서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뜻이냐? 그런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본질은 아니다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라고 해가지고는 실수를 하지 않나요? 잘못을 안 저지르나요?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콘스탄틴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만약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좀 못 미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오해를 한 것이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실수를 했다,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예 예수님에게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떠나버린 상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아예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 있으면 외형적으로 무슨 돌이키고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돌이킨다고 해봤자 되지 않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회심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절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가운데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 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1절부터 좀 넘어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이 두 번째 회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는 곡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아예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아예 멀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이제 그런 상태를 언급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또는 예수님께 항거를 했던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내 뒤에 서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너 내가 처음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야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품고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일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매우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다. 오늘 저녁에 마음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장성한 사람이어서 딱딱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천천히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회개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케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 성별하여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크나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